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날인데 내일 모레 오실 거죠?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서 네, 우리 이번 모리아산 우리 특별 저녁 예배는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5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하루하루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인물로 여호수아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저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여호수아의 전 삶을 통해서 한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이 여호수아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키워드는 명령, 점령,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이 한자어로 이 령자는 다 다른 한자어인데요. 그래도 이제 끝 글자를 다 통일해가지고 라임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명령, 점령, 성령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선 모세의 후계자로 젊은 리더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이제 정복 전쟁들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리더로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젊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 110세였다라는 기록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그 유대 랍비들이 생각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연령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원래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로 그 지파를 대표해서 뽑히게 되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대략 40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38년여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는 80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80의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모세는 하얀 그 긴 머리에 수염이 있는 그런 연로한 어떤 지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는데, 여호수아는 저도 이렇게 젊은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뭔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뭔가 이제 리더로서 세워지는 어떤 사람들, 어떤 중요한 사명들을 이제 감당해야 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앞길이 창창한 그런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젊은 때는 더 많고 나이가 들면은 줄어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들은 사실 여호수아가 혼자서 내린 명령은 아니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그런 명령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순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차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차와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단순히 명령
지시라고 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나아가야 할 그 상황을 이제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 그런 전쟁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임무들을 여호수아는 잘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처음 이 리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그 말씀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 리더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받았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상황에 맞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야 하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좀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다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자라고 보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요. 실제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정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 반드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여러 군데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3장 28절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확정하신 다음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해라, 강하라고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장에 아까 우리가 9절만 봤지만 여호수아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그런 지파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획을 다 들은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 집에 이제 막내 하온이랑 같이 있다 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뛰지 마, 하온아. 뛰면 안 돼.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속 뛰고 그러면 이제 밑에 집에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뛰지 마, 안 돼, 뛰면 안 돼, 뛰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전혀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놀라지 마, 강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원래는 두려움이 없었던 여호수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져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저의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직장을 그만두면서 참 여러 가지 그 두려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까?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목회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할 때도 참 두려운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맞는 건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은 사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면 넓히실수록 그 순종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진짜 어디든 가겠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또 약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약해지고, 부모님이 또 연로해지시니까 또 약해지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또 약해지고. 참 순종이 어렵다,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워낙 긍정적이고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대개는 걱정이 많이 없는 편인데도,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젊은 시절 그들 우리 밥입니다, 왜 망설입니까? 당장 들어갑시다, 두려움 없이 외쳤던 여호수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복종, 순종. 그러면 이 순종은 무엇을 전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명령권자, 명령하는 분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부터 이 순종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열매, 그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을 어떤 때 사용해야 될까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응답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얻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장 3절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줄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 가나안 땅은 그렇게 차지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이렇지? 하나님의 명령 좀 어려운데, 순종하기 힘들겠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지금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 지금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다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두려운 걱정들이 다가오십니까? 내 삶, 건강, 재정, 관계, 내 계획, 그런 두려워하는 상황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는 점령입니다.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제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야라쉬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취하다, 얻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점령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속권을 박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상속권을 빼앗아서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지금 다른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상속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점령은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령은 단순히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었고, 그냥 군사적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었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점령, 여호수아에게서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1장 3절 읽어드렸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유권 등기 이전을 다 마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민센터 가서 등기부 등본 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점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점령해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점령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령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러 정복 전쟁들, 점령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요한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점령이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 그 목적대로 결과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전쟁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브온 족속과 이제 약조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실수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과정이 이 점령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명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헤렘,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령한 땅에서 다른 것들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진멸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점령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자체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점령이라는 키워드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는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사명, 그 목적,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점령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물의 키워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어저께 이제 김영성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잠깐 이제 연결되어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이들을 이끌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는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이 머물다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아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명령, 점령, 성령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다루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동행하심 없이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점령은 사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일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물들 잘 낼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없는 가운데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소와 양도 다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끝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날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를 점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열매를 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매,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